사무엘상 18장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가운데서 야로하는 고로 다윗이 평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악신, 오늘 주제는 이 영의 문제, 영이라는, 영의 반대말은 신체성, 또는 다른 말은 물질성이다. 그렇죠. 신체성은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성경에서 악신이 임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뭐라고 되냐 하면 힘있게 덮쳤다. 힘의 입장에서 어느 게 더 세냐 하면 영이 물질보다 더 세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물질보다 신체보다 영이 더 센 거예요. 이것은 뭐하냐 하면 아스팔트 위에 이런 바람 불 때 아스팔트 위에 막 종이 막 날아다니죠. 그 종이가 스스로 뭐 팔다리가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휘쳤으니까 아니면 뭐가 부는 거예요. 떠밀린 대로 아스팔트에 잘 굴러가죠. 그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서부의 별판에 그 덤불 같은 것이 막 이렇게 덤불 막 지금도 미국에는 그 아스팔트 고속도로에 덤불이 막 퍼져 있다면 굴러가고 있죠. 그 음악의 웨스턴 음악 쫙 깔리면서 하고 총잡이들이 절투한다고 둘이 폼 잡고 있고 그런 거 있죠. 자, 인간은 이것을 뜻해서 인간은 이렇게 말 인간은 아스팔트에 있는 휴지처럼 떠밀려간다. 떠밀려갈 때는 이게 뭐가 날아가냐 하면 무게감이 상실해버려요. 무게감. 그냥 떠밀려가는 종이처럼 떠밀려가는 무게감 상실해. 인간을 종이 같은 것은 무게감이 없다. 이래 되지만 인간 같으면 뭐가 없냐 하면 주체성이 떠밀린다. 내가 뭐 한번 해볼까? 나는 여기서 살아야지. 그것이 소용없어. 그냥, 뭔가 밀어. 그것을 크게 생각해서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은, 관계성이라 하는 겁니다. 관계성. 태어나면서 인간들이 첫 번째 하는 그 착각과 오해가 뭐냐 하면은, 애들이 내 먹고 싶을 때 먹을 거 달라고 하고 자고 싶을 때 잠자라고 이렇게 앙탈 부리죠. 자기 혼자밖에 모르죠. 근데 크면서 동생 생기고 그 다음에 친구 생기고 학교 가면 선생님 있고 제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홀로 단독성이라 한다. 혼자 사는 것 같지만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이리저리 밀려가는 거예요. 많은 지하철에 가만히 있는데 옆서 밀면 밀리고 아저씨 밀리지 마세요. 그래도 벌써 뭐 아저씨는 저쪽 이 뒤에서 미니까 또 밀리는 거죠. 이 세상은 이렇게 뭔가 자꾸 떠밀려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떠밀려가는데 이 관계성인데 그 본성은 뭐냐? 홀로입니다. 홀로 또는 혼자 살고 싶어요. 인간의 결국 마지막은 뭐냐면은 홀로 간다는 겁니다. 혼자예요. 혼자. 참 슬프죠. 그래서 인간은 비극을 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냥 태어난 것 자체부터 이 세상의 모든 섞여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비극을 유발하죠. 비극이라 하는 것은 돈 없다, 아프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렇게 신체성으로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극이라 하는 것은, 비극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나는 홀로 있고 싶고, 이걸 단독자 의식이라 하는데, 단독자 의식, 성경에서는 신이 되리라. 내가 곧 신이다. 난 신이고 싶어.
내가 신이 되고 싶은데 주위에서 밀고 참조할 게 많고 배려할 게 많고 신경 쓸 게 많고 혼자 살고 싶은데 혼자 살도록 주위에서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남들이 칭찬하고 아무리 나에 대해서 부럽다 행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지만 내가 혼자가 아닌 이상은 내가 신이 아닌 이상은 필히 불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꾸 불리할 때마다 우는데 우는 것은 눈물은 눈물은 거품이에요. 눈물은 거품, 이별의 거품. 아무로 파티 나와요. 눈물은 그냥 거품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데 나온다는 것은 인간은 신체성 플러스 뭐가 있다? 영적이라는 겁니다. 영적. 나는 보이는 것을 이렇게 운전하듯이, 보이는 차를 운전하듯이 그냥 보이는 내 신체와 내 행동을 조절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자기 신체, 자기 물질, 눈에 보이는 것을 이건 나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조정하겠다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자성한다. 자성한다는 말이 여러분 아시죠? 자성한다. 스스로 자기를 관리한다. 근사하게. 스스로 나를 조절한다. 오욕 안 얻어먹게. 그리고 스스로 나를 반성한다. 내가 보기에도 내가 우수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늘 조절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스스로 자성하고 반성하고 자기 조절에 나설 때에 여기에 아까 이야기한 무엇이 떠밀립니까? 주체성이 떠밀린다는 이 현실 체계에서는 이 자성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자성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비극 인간은 돈이 아무리 있고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그건 한때고 짧은 순간에 쾌감이고 유쾌함인데 나중에 시들해진다는 게 또한 비극입니다. 그 처음에 있던 기쁨이 계속 가면 참 좋겠는데 하면 또 시들해져요.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할 때 당신은 너무 미모가 아름다워 눈부셔. 당신 앞에 그대에게 나 모든 것을 드리리 하면서 했는데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그 얼굴이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 이쁜 얼굴이. 그래서 여자 쪽에서 화가 나가지고 얼른 확 뜯어먹지 있었어요. 저기 나서. 분명히 이쁘다 해놓고, 나 당신 얼굴에 반하다 해놓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식상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늙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이 늙었으면 이 화장품을 꾸미면 되지. 그게 아니고, 이쁜 것도 잠깐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어쩌라고, 지금 빼놓았다고 뭐 어쩌라고. 예. 그럼 남자 쪽에서 더 의아해요. 나는 어쩌라고. 얼굴이 지루한 걸 지루하다고 이야기했을 뿐이지, 뭐, 어떻게 하라고 헤어지자는 그런 이야기 아닌데, 그냥 지루한 걸 지루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나도 어쩌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렇다는 여자 쪽에서 차라리 혼자 살았으면, 갑자기 혼자 살았으면 하는데, 이 세상은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이 주체를 밀기 때문에 인간은 이 관계성 속에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관계성을 최종적으로 둘을 뽑아내요. 이게 두 가지의 원천이라고 하죠. 두 가지의 원천.
두 개의 원천인데, 오늘 본문에 하기는 그 두 개의 원천이 하나는 나왔어요. 여기에 18장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는 나왔습니다. 원천이 18장 10절에 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악신도 있죠. 네. 신은 신인데 뭐와 결합이 되어 있다? 악한 신, 악신이 존재해요. 그러면 악신이 있다면 두 개의 원천이니까 한 개가 악신이라면 다른 한 가는 무슨 신이 되겠어요? 예, 선한 신, 예, 또는 선한 신, 선한 플러스 신, 또는 성신, 예, 거룩한 신, 성스러운 신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볼 때, 자, 여기서 좀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 좀 예, 참아내 어려운 거. 이 뭐가 어렵냐 하면, 참, 이런 이야기 어려워요. 내가 5호 때 잠깐 언급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쌀은 5호 설교 때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부재와 무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부재. 내가 이야기했죠. 부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있는데 잠시 출타 중입니다. 부재했습니다. 부재. 무락하는 거. 아니, 원천이 없어요. 아예 시작도 없기 때문에 여기 없는 거예요. 부재는 여기 있어요. 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신체와 물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부재와 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부재와 무를 어찌 보면 같은 걸로 봐요. 내 눈에 없으면 아예 없는 거예요. 내 눈에 없으면 아예 없는 거예요. 부재와 무에 대해서 잘 좋은 예가 있어요. 커피숍에 오랜만에 이제 제대해가지고 이제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몇 시에 만나기는 아침 오전 11시에 만나게 되어 있어요. 만났는데 내가 처음에 입대할 때 그 카페에 만나자. 입대할 때 알지 위치 뭐 해가지고 11시에 그 카페에 딱 만나요. 왜 그 카페에 만나요? 그때 좋았던 그 감정을 그 동일한 카페의 분위기와 환경 보게 되면 다시 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나자 했다. 11시에 만나러 했는데 옆에 이거 테이블이 이렇게 가지 있는데 자기 눈으로 앉아가지고 남자가 먼저 앉아서 본다고 보죠. 눈에 보인다, 신체. 얘 보기가 싫어서 보는데 안 보여. 안 보인다고요. 계획보다 안 보여요. 11시부터 해가지고 몇 시까지 하냐 하면 오후 9시까지 기다렸어요. 그래. 10시간을 기다렸어요. 예, 9시. 아르바이트 학생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나가주세요 되었어요. 나가줬죠. 그러면 그 아가씨는 죽었습니까? 부재한 거예요. 예, 부재한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그 아르바이트 하는 주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있지도 않는 여자게 된다. 저 남자는 있지도 않는, 이미 3년 전에 또 막장 드라마가 나와가지고 3년 전에 이미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가지고 애써 그 죽었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갑자기 드라마 그만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언젠가 나타날 거야. 예? 언젠가. 이게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일찍 아들을 죽인 어머니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들이 있던 그 장소에 떠날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이 말리죠. 아이고, 아줌마 돌아가서 장례 다 치렀잖아요. 아니야, 우리 아들 살아있어. 이거는 현실과 이 두뇌가 이게 괴리 상태가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11시까지 10시간 기다려도 안 올 때, 왜 제3자는 여자는 이미 죽을 수 있다고 보고, 자기는 지금 집에서 이 시간을 놓쳐가지고 지금 자고 있다고 보고, 부재와 무의 차이를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묻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은 부재하시냐 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 성경 자체가. 부재하냐 무. 부재하면 기다리면 되고 무하면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엉터리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라고 보는 것은 불신자. 예. 왜 불신자에게 무와 부재와 동일한, 이게 왜 똑같은 의미냐 하면, 눈에 안 보이면 마찬가지니까 똑같은 의미를 하냐 하면, 여기에 무를 대신해서 누가 뭐, 유죠, 유. 예, 무를 대신한, 예, 무의 반대면 유예요, 있음. 이거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고 싶다? 단독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있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어디에 속하냐 하면 여기서 하나님은 관계성에 내가 빨려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죠? 성경을 줬잖아요. 이게 듣기 싫은 거, 이 잔소리인 거예요. 내가 지금 내 하고 싶은 것도 바쁜데 성경까지 챙겨야 되느냐?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 뭐니까? 있지도 않은 그분을 내가 왜 의식해야 돼? 내가 왜 의식해야 돼? 하나님은 내게 없어. 이유는 하나. 내가 여기 있으니까. 있는 것부터 우선 챙겨야지. 없는 건 주님은 나중이고 지금 있는 것부터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직 죽으면 어제 내가 이 유가 죽음을 통해서 무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나중 문제로 보는 거예요. 나중 문제로. 만약 이게 나중 문제가 아니고 그 악신이 미리 내한테 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나중 문제가 안 되죠. 이거 4월에 악신이 미리 왔다면 이건 보통 문제 아닌 겁니다. 만약에 집사한테 성령이 미리 왔다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네. 이건 단독자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참, 지금 두 개의 원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원천은 모두 다 불신자 입장에서는 부재가 되든 무가 되든 일단 단어 하나로 없음이 되는 거. 어서오세요. 예. 없음이 되는 거예요. 없음. 예. 무의 반대말은 모르겠습니까? 유가 되죠. 부재의 반대말은 뭐라고 하냐면 현존이라고 합니다. 현존. 예. 제가 어렵다 캐죠. 현존이라는 말은 예. 여기 계시다가 돼요. 여기 계시다, 현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 계신데 마음만 모으면 내 손에 잡히지 않고 언제든지 본인 마음대로 떠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서 여기 계신 분.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결혼해놓고 자기의 그 성질이 자꾸 이래저래 말없이 자기 친구한테 말도 안 하고 자꾸 떠나는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 애 서이 낳았는데 그냥 답답하다 하면 그냥 가버려요. 떠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가끔은 집에 와서 뭐 이제 빨래감이나 주고 뭐 용돈이나 가져오려고 자식은 돌볼 생각도 없고요. 그냥 결혼이 아니고 취미생활 하려고 결혼한 거죠. 자기 총각 때 있던 그 성깔 있잖아요. 그대로 결혼해도 계속 몸부리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책임 이런 건 없고 기분 팔아 하죠. 남한테 잘해주고 훌쩍훌쩍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이 집에 왔을 때 그거는 있는 겁니까? 현존한 거예요. 잠시 현존했죠. 또 언제 그 다음날 되면 또 벌써 또 내 한 달 어디 갔다 오게 불체 가버린 이 부재이죠. 부재예요. 부재인데 나라에 준 제 기금은 부인 명의로 오는 게 아니고 세대적 명의로 온다. 이게 문제. 그러니까 그 남자 있을 때 빨리 동사무소 가지고 돈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뭐 성경에서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악신이 임했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있음의 상태, 나 있음도 존재거든요. 나밖에 모르는 입장에서 악신이 임했다는 것은 상당히 생뚱맞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쩌라고? 나 어쩌라고? 평균 살아온 게 있는데. 그래, 사람들 나는 떠밀려. 하지만 떠밀리지만 나의 개성은 버텼잖아. 맨날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떠밀려도 나의 나다움은 나는 버텼다.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버텼다 또는 이겼다, 이겨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박세리 양말 벗고 꼽치는 거 아시죠? 예. 거기 상록수 김민기 노래 상록수 끝내 이기리라. 거기 이 세상 모든 불신자에 살아가는 게 뭐냐 하면은 내 하고 싶은 거 끝내 이겨냈다는 거예요. 물론 현존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수도 있지만 결국 끝내 이기리라. 끝까지 끝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 뭐 들렸단 말입니까? 악신 들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마가 창세기 3장에서 너를 높여줄게라는 제안으로 온 성깔이 태어나면서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악마는 뒤에 물어 빠져버리고요. 악신이 물어 빠지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가 악마를 믿어요. 악마, 천사 아무것도 안 믿어요. 하나도 안 믿는데 무슨 악마를 믿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은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다. 성경에서 두 개 보이지 않는 원천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에서는 그게 의아해한 겁니다. 낯선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나밖에 없으니까 이 나 같은 것을 내가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까 뭐 한다 했으니까 자성 스스로 반성한다. 계속해서 반성하는 나쁜 일이었다고 반성한 게 아니고 내가 끝내 이기리라의 힘을 비추하려면 내가 무슨 노력을 더 하면 되겠느냐, 뭐를 조심하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직원이 회사에 인턴을 했을 때 그는 벌써 어떤 회사에서 맞춰서 자성을 해요. 이 회사에서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세, 마음가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겠어요? 그게 바로 스스로 반성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성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 못 보면 여기서 인턴에서 끝날 수가 있다. 그러면 나만 손해지. 그럼 내가 끝내 이길 수 없잖아. 끝내 이기기 위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자성하다. 여기에 무슨 두 개의 원천이 이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었죠? 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조금만 제가 이거 부재와 무의 차이점을 이야기했는데 무는 나만 있다 했을 때는 모든 게 무가 돼요. 그런데 나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을 거다 할 때는 이거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는 우리 세속에서는 부재로 보이고 주님 성경에서는 이게 부재가 아니고 현존이 되고 현존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일 마지막에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현존이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현존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재한 거예요. 남편 떠나고 없어. 이제 이 삶에서 내가 혼자 내가 감당해야 돼 인생을. 리아까에다 무거운 나를 실어가지고 앞에서 내가 이상적인 무거운 동상 같은 나를 짚고 앞에는 누가 끄냐 내가 나를 끌어가요. 아이고 답답이 그래서 계속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끌어가면서 자성하면서 반성하면서 이래야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이 영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강의가 좀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영어를 뭐라고 하냐 비인칭적인 존재라고 했어요. 비인칭적인 인칭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할 때 인칭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I, you, their, our 이런 거예요. 우리들 이런 건데 비인칭적인 있으면 이게 뭐가냐 있다 돼요. 그것이 돼버려요. 비인칭 존재. 비인칭적인 존재, 영이, 우리 보기에는 영은 비인칭 존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8장 10절에 보니까 악신에 오니까 사울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갑자기 미쳐버렸죠. 뭐 없나 해보면 미친데 방향이 있어요. 어떤 일정한 방향이 뭐죠? 창이 있어요. 창하고 참외 깎아 먹겠어. 이게 아니고 창을 들고 용도가 뭐냐 하면은 다윗을 향하여
죽으라고 던져버리는 겁니다. 벌써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인간의 속성이 바로 사원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 감잡을 거예요. 다윗편에 서지 마세요. 사울편에 서세요. 우리 사울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사울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내 행동을 자제할 수 있다.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밖에 모르는 이상은, 나밖에 모른다. 그걸 아까 배웠다시피 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재된 악신은 나밖에 모르는 것을 그냥 가만두지를 않고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유도 원인도 몰라. 그냥 적이 있어야 내가 잘났어.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적이 있어야 내가 잘났어요. 내가 잘났음을 내가 밟아야 될 적이 적을 하나 만들어내야 비로소 내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부부싸움할 남편 보고 뭐라 합니까? 사랑하는 남편이요. 뭐 이래 이야기 안 하죠. 예? 두 자로 이야기하잖아요. 죽어 인간아. 두 자로. 왜냐면 인칭이 없어요. 빈칭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 이건다고. 안 그러면 다른 말로 나가. 걔는 여기 있고 집에 있고. 니 나가. 내가 이러려고 살았네. 이렇게 하죠. 비인칭적 존재예요. 니는 나를 괴롭히는 존재래. 이게 인간도 아니죠. 비인칭적 존재이기 때문에. 비인칭 존재에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말도 안 믿습니다. 입 다물어. 내가 이해하지 마. 이게 뭐냐. 그 사람의 주체성은 없다고 본 거예요. 인간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이런 계획이 사는 건 일체 없는 거예요. 비인칭적 존재가 되면 없고, 그냥 이거는 악신이 들려가지고, 보통 이제 남편 술 먹고 들어올 때죠. 악신이 술 먹고 들어왔다. 술 먹는 악신이 들려 들어올 때, 그 술 먹는 남편 보고도 못 참고, 그 술 먹는 남자도 못 참고, 뭐 들고 있으면 다 부숴버리고, 예. 그래서 술 처먹고는 제가 뒤집어 자락하잖아요. 그 설치하지 말고, 깨어서 하던 말 또 하지 말고. 예? 이유가 뭐야? 악신은 뭐냐 하면, 이 세상 다 망해도 너는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충동적입니다. 기본 충동. 악신이 기본 충동은, 이 세상 다, 대접받아 다 불만 나고, 나는 휴고되면 그만 아니냐는 거죠. 예, 나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살면. 그러면, 여기에, 이 육적인 거, 눈에 보이는 이 신체성, 이 물질성도 따져보면 관계성이 있어요. 그 관계성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혈육이라고 합니다. 혈육을 하는데, 이걸 이제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가지고, 가족, 일가, 친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혈육이요. 이게 뭐냐 하면, 관계성이에요. 만약에 이런 혈육적인 이 관계성을 포기하고 단독적인 자기 성격 성질도 살면, 이걸 사회에서는 뭐냐 하면 뭐라고, 뭐같이 못한 인간이라 하면, 짐승만도 개만도 못한 인간으로 보여요. 예. 어떻게 짐승도 지 새끼 챙길 줄 아는데 어떻게 이 집 구석 돌아가도 얼굴 삐쩍삐쩍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개만도 못한 인간, 짐승만도 못한 인간. 이게 뭐냐면 혈육적인 기본적인 관계조차도 안 돌봤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총각 때 친구하고 어울렸던 취미생활을 아직도 유지하려고 어떤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느냐 말이죠. 예? 뭐 생각이. 총각 때 캐릭터 모으는 취미가 있다. 그러면 결혼했으면 캐릭터 모으는 취미를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죠. 총각 때 보도 타는 취미가 있다. 그 보도 버려야죠. 해외까지 가가지고 파도 친다고 호주 가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결혼해가지고는 딴 건 다 해야만 이건 뭐 한다 해야 돼. 이거 들고 현존 그렇게 왔다가 파도 좋을 때 간다고 미국 가보고 그 대신 니는 백화점 옷 사라. 그래, 젊은 사람들이 그 마인드 속에는 결혼이 뭔지를 몰라요.
갑자기 뭐 누구 의식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게 뭐, 이 뭔지를 몰라요. 네 즐거운 거, 내 즐거운 거 합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보 미쳤어. 근데 내가 왜 멀쩡한 내가요, 양보해. 그게 어디서 깨지냐면 애 놓을 때 깨져. 애 노는 혈육이잖아요. 애가 밥 새벽 2시 40분에 젖달라고 깬다면 깨니까 아침 7시 일찍 출근해야 될 남편도 아버지도 같이 잠을 못 이루네. 이게 무슨 이런 난리가 다 있나. 네. 무슨 이런 난리가 다 있어요. 애 시끄럽다고 또 아파트 위 아쪽에서 또 뭐 퉁퉁 두드리고 문 두드리고 하고 있네. 가네. 네. 이거 내 잘못인가? 도대체 이러한 비극, 불행, 애 낳아서 가당 애로 키우는 이 불행과 비극을 이 잘난 내가 왜 그걸 감수해야 되죠? 이 잘난 내가. 이 잘나기 짝이 없는 내가 왜 감수해야 되죠? 왜 나는 행복을 추구하지? 비극을 추구하고 싶은 내가 왜 비극이 찾아오지?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씀, 나라는 몸뚱아리 있음이 애가 빼가고 울먹이 되면 여기서 뭘 느끼냐 하면은 내가 이러다가 바짝 말라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씀이 자체가 곱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어디에 노출되냐 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죽음의 공포에 노출된 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내 이 길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양발도 벗어야 되고 때로는 이제 계속 버티는데 그게 못 버티니까 적을 만들어 놓고 내가 내한테 주는 불량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을 만들어 놓고 적에게 쏘아대는 거예요. 쏘아대면서 자기의 화를 내부적으로 억누르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적합한 것이 정치 성향의 유튜버들. 나이 벌써 60에 퇴직했지, 할지도 없지, 빈들빈들 놓을지, 채널 뭐, 1분에 12개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유튜브 보면서, 누가 한 10피기만 해. 유미하이가 10피기만 해. 김정은 10피기만 해. 이거 씹는 재미로 자신있게 찾아온 그 불행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완화시키려고. 오늘 18장 10절에서는 이게 얼마나 악신이 센지 사울이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게 이걸 정신이 나가서 조절 안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정신부서에서 이걸 충동이라고 하는 충동하고 욕망하고 다릅니다. 욕망은 점잖은 거예요. 점잖게 은밀한 눈을 개창한 눈을 뜨면서도 여전히 욕망할 수 있어요. 저 여자는 참 이쁘다고 음흉한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 충동은 미친 거예요. 달려드는 게 충동이에요. 충동. 먹음직도 탐스럽게 탐욕이죠. 야고보서 1장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죠. 죄를 장사하여 사망이죠. 이 모든 인간은 사망하죠. 그럼 그 중에 인생은 어떤 찬란한 인생이라도 그것은 무슨 인생이다? 욕심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 욕심 어디서 나왔다? 욕심 인생이고 그 욕심을 이걸 구체화시킨 것이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죄된 인생.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 사망. 주께서 바라는 노선은 보고 있는 노선 이 노선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죄를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내 땅에 살면서 성화라는 말을 알죠. 기독교에서 뭡니까? 거룩한 생활을 하게 태어났다 하는데 이 거룩한 생활이 바로 자기 욕심이에요. 죄입니다. 본인이 그 사람 안 죽습니까? 죽지요. 죽으면 무조건 성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든 주님을 믿든 사랑하든 전부 다 죄가 돼요. 다 이 욕심이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집에 혼자 이렇게 뒀다고 있을 때는 이게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집 나간 전처가 왔다. 이 골치 아파요. 집 나간 전처, 이걸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혈육이라고 했죠. 관계성. 하면, 이미 이어진 관계. 불교에서 인연이라고 하는데, 인연은 내 쪽에서 끊고자 해도 무엇으로 남느냐 하면, 기억으로 남아요. 그 사람은 안 찾아와도 내 기억은 있어요. 그 사람과 어떤 이렇게 거닐었던 거리만 가도 그 사람의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자신을 힘들게 해요. 인간은 복잡해요.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자성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 그 말도 맞는 것 같지만 나는 어떤 때는 어떤 맑은 마음도 되던데요. 하는 것은 아직까지 악신이 가만히 안 왔어요. 왜냐하면 악신이 로컬시티거든요. 국지성을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악신이 늘 4월에 악신인 게 아니고 아까 했잖아요. 영은 내 쪽에서는 영의 세계는 내 쪽에서 붙잡을 수 없어요. 그냥 쳐들어오고 침투하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충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악신도 그렇고 반대가 되는 성신도 성령도 그래요. 분명히 화가 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뻐 감사가 일어나. 이것이 내 뜻이 아니거든요. 요리몸을 따져보게 되면 화나야 돼요. 사람이 화난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내가 유일한 존재거든요. 존재인데 내 행복하게 사는데 사는 데다가 앞에 뭐를 붙이면 돼요. 행복하게 사는데 즐겁게 사는데 기쁘게 사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사를 붙이면 되고 중요한 건 내가 살고 싶은 이건 당연한 권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살에 있으니까 사는데 행복하게 사는데 이것이 방해가 되게 되면 차라리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내가 싫은 죽음에 대해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면 이것은 이런 보이지 않는 관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날 줄을 몰라요. 행복해서 커피 한 잔 탁 있고 이 베란다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따뜻한 햇빛에 홈 들어서 탁 있고 다리 꼬지 말고 다리 꼬 커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서 하는데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오네. 갑자기 오전 10시가 있었던 그 좋은 분위기에 이걸 손으로 환져볼까 아니면 아들이 올 때 아들 보고 컨치를 할까 이게 뭐냐 돈 안 드는 방법은 나오겠죠. 이것도 결국 수리해야 되나 이 복잡 나 소박한 내 평화가 다 깨져버려요. 예. 그리고 또 집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촌에서 와가지고 감자 좀 고추 사가지고 바리바리 사가지고 조카 있나 해가지고 또 사준 촌수도 모르겠어 어디 왜 좋고 칠촌인가 와가지고 조카를 해가지고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안 본 적이 있는데 부재인 상태고 입만 등장 해버리면 지금 난 할 일이 많아. 지금 손에 김치 담고 할 게 많은데 갑자기 아직 내가 저들 와가지고 하니까 갑자기 네가 왜 거기 있어? 확 그러죠. 나의 고용한 평안을 다 깨버려요. 그리고 촬락한 데까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옷 삐끗한데 다리가 이상하다든지 왜 이 고용한 나만의 삶을 왜 깨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용도 때문에 그래요. 용도. 이게 어려운데 뭐 어려우냐 아까 부재무 이해하는 거 어렵게 합시다. 부재무 다시 어렵지만 알던 말 모르겠습니다. 내가 있음을 볼 때는 하나님은 부재 내지는 무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재고 내가 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악신이 있고 성령이 있고 딱 끝나요. 이게 주가 돼요. 여기에 뭐가 인칭적 요소가 여기다가 딱 결부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반대가 돼서 있다가 돼요. 일종의 기계가 돼요.
내가 흔들면 흔들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폼 잡고 커피 마셔도 안 돼요. 누구 찾아오면 찾아와야 돼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세상이. 그리고 이 몸이라는, 이 신체라는 이 기계도, 예, 이 40대 몸을 유지하고 싶고, 20대 미모를 유지하고 싶어. 안 돼, 이게. 어떤 교양이 있고, 정말 진짜 이하예대 나오고, 교양 있고, 뭐, 옛날에 그 60대, 10대 이하예대한테는 보통 사람 아니잖아. 해가지고, 우아하게 늘 이렇게, 그 아파트에서, 고급진 아파트에 잘 사는데, 예. 갑자기 엘리베이터 고장 나와가지고, 계속 올라가다가 자빠져가지고, 다리를 하나씩 쩔고 있는 거예요. 시장 갈 때나. 그래서 다른 임차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다리 쩔고 있다. 그냥 지나가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이고, 사모님 어디 다리 다쳤습니까? 한눈만 또 하나 기차가 저겼어. 원래 제일 잔인한 짓이, 현재 이 시구에서 제일 잔인한 짓이 뭐냐 하면은요, 잔인한 짓이, 왼쪽 여기에다가 노란 리본 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 5년이 넘었으면 이제 줘야 되는데, 진하게는 노란 리본 다 달았어, 민주당 의원들. 예, 이러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예. 잊어도 될 말을 노란 리본 달아가지고, 예, 용어도, 구호도 뭐냐, 잊지 않겠습니다. 이 미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감옥 집어넣어라. 잊지 않겠어. 뭘 잊지 않아요? 노란 리본 달고 말이죠. 좀 잊어줘야 돼요. 교통사고잖아요. 교통사고는 잊어줘야지요. 보상받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왜 자꾸 이걸 덜명이냐 말이죠. 예? 광주도 광주 폭동도 마찬가지고, 무슨 그게 민주화입니까? 아니, 정치 좀 큰일 나고. 방송 안 된다. 이거 스톱해야 된다. 하면 돼. 계속 덜먹여. 예. 위안부. 아, 전쟁할 때 안 당한 그런 위험 없는 여자가 됐어요. 다, 야, 진짜 불교 말다 다. 과거지상사. 남이 알다고. 이거 없애. 이거 다, 다른 것 다 과거지사. 예.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거는. 예, 이거, 성질 도는 게 아니고, 정신 바짝 차리자, 이 말이죠. 정신 좀 차리자, 이 말이죠. 과거지사잖아요. 예, 이런 거한테 사과를 받아요. 돈 들어게 찾아야지. 예?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복음을 볼 줄 알아야 돼. 복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 복음의 눈으로. 자꾸 정의로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의로운 게 인간이 없어요. 인간은 죽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그랬죠. 죽는 이유가. 죄지요. 죄가 생각하는 정의는 뭡니까? 불이죠, 그게. 불이합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한다고요. 사울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서는 다윗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간단한 거예요. 왜 창을 들고 다윗을 날리느냐? 네가 있는 한 기존에 나의 주체성에 심각한 침해가 여기 침범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졸지에 비교가 되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니까 가만히 있다가 지수됐어요. 가만히 있다가 이거 완전히 요동먹게 된 거예요, 사울이.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개입했다? 원천이 개입해, 원천. 진짜 있음. 두 종류의 있음이 있죠. 하나는 악신이고 하나는 성신. 하나는 성신이죠. 악신. 두 있음으로 인하여 졸지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혈육적 기계 3분 플러스 개 한 마리가 정평 이사가신 거예요. 지금 기계가 아주 오창호 이사가신 거예요. 지금 거기 이쪽 기계 살다가 저쪽 기계에서 하신 거예요. 그게 또 무슨 바람이 불고 어떤 관계가 찾아올지 그거는 진짜 있는 성신의 몫이지요. 그리고 때로는 시험 들더라도 악신보다 누가 더 세냐 하면 성신이 더 세요.
요한복음 10장 찾아봅시다. 10장 28절. 10장 27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27절,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영생을 그들의 손에서 뺏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도여, 니는 가만히 있어. 니가 나대지 마. 니가 나대지 마. 성경 말씀 니가 지킨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성경 말씀 영생을 안 뺏기려고 내가 나대버리면 이거는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들이라는 티를 내버린 거예요. 환난과 공고가 핍박이 오는 이유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계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계로. 지금 4월 지옥 같다는 말 하시면 안 돼요. 4월의 지옥천국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하면은 신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천국 갔다. 이건 신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십자로 결정되는 것이지. 지금 잠시 악신 받았다고 지옥 간다.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지옥이나 천국은 최종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중간적 의미가 아니에요. 다만 구약에 있는 이 등장인물들은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의 연기자, 하나의 배우들이에요. 배우라고 또 지옥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 한번 봅시다. 오늘 첫째 강의가 좀 어려워요. 우리의 발상을, 우리가 내가 보지 말고 저쪽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좀 초점을 줍시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보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보게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기울이며 내 모르는 지키면 이 쭉 나와 있죠. 이제 강의 들었으니까 이 강의 듣고 이 본문을 딱 보시면 이야기 하시는 분은 저쪽이고 부재 내지는 저 부재 하신 분이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냥 기계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게 이 말은 내가 지키라는 게 아니고 주께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언약을 본인이 그걸 현실화시키는 작업에 네가 동원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질병을 하나도 내지 아니하리니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러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의 장막에 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들의 험한 곳 이게 물이 없다고 앞에 원망을 했거든요. 이 원망을 먼저 나오게 하셔가지고 원망한다는 말은 나의 있음, 내가 아까 복습한다면 나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행복하게 있어야 돼. 악신이 왔어.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나는 안 죽어야 돼. 남은 죽더라도 나는 안 죽어야 돼. 그런데 물이 없어. 이건 옛날에 기존에 살던 방식에 대해서 내가 그 옛날 좋았던 나의 삶이 보장 안 되니까 여기서 원망이 나오겠죠. 자연적으로. 충동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했음을 분명히 다 밝혀내시고 그게 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음이에요. 하나님이 있음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내 있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는 목적이 내 좋아라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재하지만 현존하고 있어요. 부재로 보이지 아니야 현존해. 여기 계심을 알기 위해서 주께서는 우리를 하여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뭘 주느냐. 실컷 원망해놓고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러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그러면 엘림은 어떤 곳이다? 치료가 되는 곳이에요. 그게 치료됐다는 말은 우리는 치료 대상이다, 아니다. 치료 대상이다. 치료 대상이라는 말은 우리는 정상인이 아니다. 정상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멀쩡한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계를 멀쩡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엘림 같으면 치료하죠. 아픈 사람 없어야 되겠죠. 더구나 엘림 교회가 더 어떻습니까? 아픈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되죠. 구미 역 앞에 있는 엘림교회 목사부터 해가 5명이 합주받았어요. 이 교회 이름이 엘림교회. 그 교회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엘림이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예요. 이미 치료 이후에요. 치료 후에. 따라서 이미 치료받은 우리는 그다음부터 뭘 끄집어냅니까? 왜 혈육적인 관계가 다가 아닌지,
왜 일가 친척 이렇게 다가 아닌지, 왜 주께서 새로운 패밀리, 왜 그리스도를 말하면 새로운 가족을 맺도록 해야 되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회로 사용하여 싶으십시다.